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서 1월과 2월 동안 9번의 설교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며 설교 제목은 믿음 이제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안다미로 설교 시리즈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안다미로는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넘치도록 많이 채워주십니다. 안다미로하게 채워지시기를 응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죄의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는 정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 이러한 복음을 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진실한 반응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진실한 반응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말씀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메시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영화도 있죠. 인생은 아름다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전쟁, 죽음의 전쟁, 정치의 갈등, 빈부격차, 살벌한 경쟁사회, 재난, 지진, 태풍, 폭우, 환경오염, 온난화, 미세 플라스틱, 황사, 얼음이 녹고 있고요. 전염병, 흑사병이라든지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전염병들이 아주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 오면 좀 밝고 환하고 즐거운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좀 세상의 어두운 것을 얘기합니까? 세상 좀 잊어버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식만 가득합니다. 기독교란 세상과 등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용기 있고 진실한 대면, 그 앞에 서서 바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앞에 먼저 진실하게 서야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앞에서 전한 메시지를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창세기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창세기 말씀은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썩었고 법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었나 싶으셔서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진실한 직면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인간은 참 착하고
혹은 적어도 중립적인 존재여서 잘 교육하고 살면, 좀 더 노력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 자기중심성의 악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약육강식의 논리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더욱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세상 법으로 또 교육으로 제도로 막아보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그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자들이 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손해봤다,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희한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망가지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사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세상만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더 많이 망가졌습니다. 심각합니다. 자기에게 고통이 없다고, 나는 잘 산다고, 내게는 문제가 없다고, 세상에는 고통이나 슬픔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 너무나도 이기적인 이야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고통의 세상, 깨어진 세상이라는 걸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조차도, 우리 자신도 그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도 깨어져 있다라고 용기 있게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 핵심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 앞에 진실하게 서라. 자신 앞에 진실하게 서라. 깨어진 세상, 깨어진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그렇다면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복음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식이 진짜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과 나에게 보이셔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은혜로 사는 것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은혜 중에 진짜 은혜는 이런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 것 대신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이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경에는 여러 명 나오는데요. 그 여러 명 중에 오늘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을 비교할 거예요. 먼저 삭개오가 있었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얻은 삭개오는 삶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 부자 청년은, 젊은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위험합니다. 충동적으로 결혼하고 이혼하고 사업하고 쇼핑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내려야 할 결단 중에서는 결혼, 또 직업, 여러 중요한 결단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하나님께 대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복음에 대한 5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기쁨, 헌신, 영접, 탐색, 거절이라는 반응이 있을 건데요.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났거나 마음이 냉랭해졌는데 다시 복음을 듣고 열심히 생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처음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네 번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탐색해 보겠다, 보류해 보겠다라는 사람입니다. 5번째 사람은 불행하게도 거절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절한 것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혹시 거절을 택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제가 권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진정한 회심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전을 진실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회심으로 살라.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 시작하세요.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세상 앞에 진실하게 서라. 깨어진 세상, 깨어진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회심으로 살라.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 앞에 진실하게 세상을 직면하며 살고 또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며 또 진정한 회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신앙 아닙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 끊고 나만 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먼저 세상과 자신을 직면하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메시지 복음은 우리가 단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개인 구원, 개인 만족의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앞에 진실하게 서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서라. 진정한 회심으로 살라. 믿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